왜 사람들이 불신앙을 갖는가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시면서 공생애의 삶을 사시는 동안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눈먼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다니게 되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고, 38년간 중풍병으로 누웠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을 그것도 안식일에 메고 걸어가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표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정말이지 표적 자체입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니고 일상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자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은 단순한 이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은 모두가 이적들 나름대로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학자들은 이런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비유 행위라고 그럽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듯이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런 표적 행사를 통해서 그 의미를 무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곧 당신을 따르는 무리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목적에 대하여 성경은 설명하기를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리들은 이런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만 하는데 표적을 보고도 신기하게 여기기는 하면서도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에게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또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보여준 표적은 믿지 않으면서 믿을 테니까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귀신을 힘입어서 행한 것이라고 평가절하까지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근거는 예수께서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어겼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는 야훼의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사실이지 이런 주장은 당시 유대인 사회의 법인 장로들의 유전인 오늘의 탈무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율법을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야훼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덧입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께서 행하신 역사를 보고 말하기를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감당한 일이라고 예수의 치유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면서 깎아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표적들을 보고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깨닫고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평가는 하였지만 진리를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진리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온 인류의 구세주 곧 그리스도라고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귀중한 은혜라는 점을 이 시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무리에게 전하실 때 예수께 직접 복음을 들은 무리 가운데에서도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도 강팍한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여러분이 진리를 보고 들으며 영생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큰 하나님의 자비이자 은혜입니다. 이런 삶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지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또 그렇지 않다면 엄청난 기적을 보아야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다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수차례 보고도 예수에게 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이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교권을 쥐고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진리를 듣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진리를 듣고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보고도 들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본문 4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랑이란 온전한 신뢰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한다면 그런 사랑은 거짓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를 하면서 사랑 고백을 참 쉽게 잘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의 깊이를 보면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언젠가 일간지에 기고된 기사가 신세대의 사랑법에 대해 쓴 것을 기자가 사랑법에 대해 쓴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충격을 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세대들의 연애 패턴에 대하여 기사를 읽다가 속으로 심각하게 놀랐습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상대에게 전달되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연애를 핑계로 극히 개인적인 영역의 사건들까지 공개하도록 강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숨길 것도 있고 또 가려질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랑에 믿음이 있는 것인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믿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삶이지만 결국은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관계이자 거짓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과연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상황이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온전한 사랑이 믿음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사랑이 기반이 된 믿음이 더욱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능력 있게 여러분의 심령에 삶의 자리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결국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현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두 번 이유는 둘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44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초대받기를 좋아하고 초대를 받으면 잔치자리에서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스스로 영광을 받기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 높이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음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 합니다. 형편이 이쯤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배려를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자기의 것을 누가 가져가거나 또 자신에게 무관심하면 울고불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받는 것이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런 진리를 모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과 함께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은 남을 신뢰하거나 믿어주지를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남기는 흔적이 어리석은 흔적이 아닐까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마지막으로 지도자 모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지도자 모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46절로 47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만약 유대인들이 모세를 바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유명한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당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꿰뚫어 보고 이해하면서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를 온 인류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특별히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에서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전 구역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흥분한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에게 외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의 의미를 바로 알았다면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지 않고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살았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삶이 그랬다면 결코 자기 의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에만 집착했을 뿐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기초가 부실하면 더 깊은 차원으로 갈 수 없듯이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율법의 근본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근본 의미를 바로 깨닫고 살아갈 때 성도는 더 깊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과 구원 역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의 근본 의미를 알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신앙생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삶의 부실한 모습 때문에 어리석은 신앙 흔적만 남기고 그런 자취만 보이다가 주 앞에 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성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그뿐만 아니라 주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만각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은총과 내주하시는 은사와 복주시는 은총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함으로 세상에 선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겠다고 마음 열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열려진 심령과 가정과 그 기업 위에와 코로나와 고군분투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